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고 있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맞이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절망과 어두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한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강림절에 우리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접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쩌면 곤고하고 고난이고 광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이것이 그냥 길을 따는 것,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길을 닦는 것, 길을 청소하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됐던 이 말씀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게.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이사야가 이미 말씀했던 것을 성취했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죠.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영적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안에 죄와 불신으로 울퉁불퉁해진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만과 이기심의 산을 자꾸 낮춰야 돼요. 절망과 두려움의 골짜기, 패인 골짜기를 메움으로써, 이런 영적인 작업을 함으로써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냐 하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그곳, 사막이라고 하는 그곳,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광야는 고난과 시험의 장소입니다. 절망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광야는 고난의 자리이고 또 시험의 장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일 수 있고 사막일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심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정국이 여러분 벌써 우리가 몇 번을 맞이하는 이런 상황이죠.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너무너무 바닥으로,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치가 불안하니까 이런 경제, 사회, 외교적인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자리가 광야이고 사막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상황에 무너지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교만과 이기심의 산을 낮춰야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골짜기를 메꾸고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일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이제 평탄하게 하고 주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일까?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돼요. 죄는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요.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이 막힘을 풀어야 돼요. 그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르는 것을 보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든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여러분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회개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온전한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온전히 맡긴다는 건 뭐냐면 내 계획, 내 욕심,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자꾸 내 생각, 내 계획, 내 아집, 내 고집에만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꺼이 순종했어요. 어떻게? 죽기까지. 죽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이 사막 가운데서 여호와의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할 터인데, 그것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건 순종이에요. 그 순종은 무엇이죠?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계획과 또 나의 모든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했어요. 불순종으로 반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일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순종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세 번째로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면 좋을까? 사랑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뭐로? 사랑으로.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최고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과연 구원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은 단순히 그냥 사랑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면 이게 진정한 사랑일까?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삶일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대답을 못하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온유하게 하셔야 돼요.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아니에요. 속내지 말아야 돼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사랑은 용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없는 용서가 없듯이 용서 없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용서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너와 나 사이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되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면 좋을까? 믿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거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여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고요, 믿음으로 반석에서 물을 냈고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11장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될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열어주시고 광야에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해? 아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의 삶을 힘겨운 시간으로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우리는 여기서 평화를 선언해야 돼요. 평화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분쟁과 다툼과 전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평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희생도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일만 있어요. 그리고 마치 불의를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막 억지로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혼돈하는 그런 세계가 오늘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는 이 전쟁의 세계 앞에 평화를 선언하고 나가야 돼. 또한 내 안에 평화를 가져야 돼. 내 안에 평화가 없어. 여전히 내 안에는 자기 아집과 고집이 가득 채워져 있고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이제는 내 마음에 이 같은 그런 고집과 아집과 교만들을 내려놓아야 돼. 서로를 향한 배려나 마음을 쓰는 선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늘 마음속이 그러니 전쟁터야. 늘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잖아. 전쟁터야.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도 평화가 없어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해야 되는데 반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오늘 우리들,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하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사야 40장 5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주의 길을 예배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며 주의 길을 예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며 주의 길을 예배하고, 우리가 평화를 선포하며 주의 길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때요? 광야야, 사막이야, 녹록지 않고 고난이고 어려움이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비록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록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의 삶을 힘써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